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구원과 행복의 중요한 통찰을 담은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떠들고 노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규정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합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인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은 표출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 사랑이 되려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귐 속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된 한 해를 위해서 또 우리 1월이니까요. 우리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사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과 그 사귐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이 만나고 난 다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것을 헬라어의 삼중 강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었소, 보았소, 또한 만졌소.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라틴어의 강조법도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기 바로 삼중 강조라고 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을 담은 형태의 강조법이 삼중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그렇게 재미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격과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귐을 사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천부다 만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막 이 감격이 막 이게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추상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래저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아주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멩이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쓰러져가는 이슬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누운 잡초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금정산 올라가시면 돌멩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막 합니다. 거기 바로 범신론자들을 뜻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딱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 있다 없다 이런데 아멘 하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있다 해도 만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르는데 죽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전형적인 불가지론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는 과학적 영역에서 과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응답하고 그런 거 없다, 그걸 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가득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이 예수께 가득 찬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사귐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2022년 신앙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이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두 번째는 생명의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생명,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움직입니다.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을 때,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이것이 전달되어서 깊어집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그래서 확장성입니다. 뭔가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꾸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의 생명, 바이오의 생명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번식과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확장됩니다. 그 다음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것이 삶과 행위로 전달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고 흘러넘치고 연결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나라 이 지금 그 처치, 에클레시아 이런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라는 교회를 썼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삼중교회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어떤 교회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한자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가르쳐야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눌 교자를 써서 교회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물질을 나누고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든 기쁨의 골짜기든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플로우가 중요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커넥션,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리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달의 능력, 이 전달로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깊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교회, 연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신데 1부 때 어떤 어르신이 저 먹고 이러시더라고요. 이 먹고, 먹고가 먹고, 이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읽어 드릴까요? Welcome to 온천 이래 놨습니다. 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소개하려는, 환영하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장 지역에, 온천동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우리 환영하는 환영의 화분인 줄 믿습니다. 12월 말부터 요 사이 요 앞에 SK뷰, 그 다음에 이 아이파크, 레미안, 여기가 다 지금 이제 수천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더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온천장, 이 온천장이 여러분, 이 온천동이 위대한 적과 꿀이 흐르던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지금 우리가 화분 들고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28일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손 없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을 정한 거예요. 목사님은 입주도 안 하면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깊은 우리 온천교회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면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이 온천장에 저도 온천장을 그때는 와본 적이 없습니다. 술집이랑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막 유흥가였답니다. 제가요, 대학을 요 온천장 조금 옆에 가면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부산 남교회 부목사님들이 저희들 보고 온천장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근처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천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천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보내시고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 온천장이 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술집이 좀 나가고 여기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노래 부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아멘 크게 한번 하세요. 내가 안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철야하면서 땅 밟으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막 그럴 때 했대요. 또 절한다고 막 술집이 없어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안 목사님 기도를 절해하노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지역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이 이 땅으로 오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점에 우리가 환영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분 하나 3,000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백 개를 사가지고 지금 가서 그분들을 환영하러 갑니다. 뭐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받는 사람만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안 받으면 지소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요,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전자파 방지, 그 다음에 공기청정, 그 다음에 수명 연장, 다양한 복되는, 이게 받아가면 자기 최고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온천장 온천동 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꿈과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 온천교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2부 때는 이러면 막 박수를 막 치는데 여긴 가만히 계시네요, 보니까요. 이거 3부는 이게 내가 막 찔러 절밖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2부 때는 막 2번이나 쳤습니다. 2번이나. 크게 한번 쳐보세요. 예.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또 천국 가신 분들 철야하면서 요즘엔 철야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변화시켜 달라고 땅 밟게 하면서 그 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상전 벽해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 강, 새 길을 내시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문학적 상상의 표현이 아니에요. 술집이 가득 차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술집들이 없어지겠나 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건조한 사막에서 새 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강야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온천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환영하러 가는 화보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울산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교회가 300억이 넘는 큰 건축하는데 우리 온천교회를 보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야, 놀랍죠? 예. 근데 장로님들이 툭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앞에 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 혹시 보신 사람 있습니까? 좀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2부 때 눈을 높이 들으니까 지금 막 높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오실 때 저 높이가 금정산 높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딱 보니까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그 장로님들이 거기 은혜를 팍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우리 동래구 동소동락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그래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동소동락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만은 동네에서 소비하고 동네에서 즐기자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말도 맞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동네 와서 좀 또 돈 좀 많이 쓰시고 하라는데 실제로 저 소자가 웃을 소자입니다. 웃을 소자. 동네에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동네 오셔서 더 즐거울 낙자. 그래서 즐거워하시고 그걸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웃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 생각에는 우리 온천교회가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랑, 기쁨, 섬김 이런 거는 전부 다 복리를 가지거든요. 우리가 웃을 때 이웃이 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리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복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찡그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찡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도 복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이 웃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환영의 기쁨을 가질 때 이 위대한 땅, 이 온천장으로 입주하는 모든 입주민들과 이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더 웃게 되는, 더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동서동락의 영적 해석이다. 그때 아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나눌 때 우리 온천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게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할 때, 사랑을 전달할 때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원전장에 잘 오셨습니다. 아까 2부 때 SK뷰를 뺐더만은 SK뷰 입주하신 분들이 그것도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SK뷰도 입주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레미안하고 아이파크 이렇게 하는데 계속 입주할 때마다 우리는 나가서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산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해운대 사시는 분들 아멘은 안 하시네. 예. 온천장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개발이 됐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동서동락의 역사, 우리가 웃을 때 이웃이 더 웃는 역사, 우리가 축복받을 때 이웃이 더 축복받는 역사, 그게 교회 존재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 교회,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왜 그대의 근심 있는데 나를 불러 손잡을 수 있을까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온천교회가 기도해달라. 이게 바로 영적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이 지역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여 손을 잡아주는 연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오라고, 그 지역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화분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생명의 전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한 생명의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세 번째는 생명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귐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기뻐집니다. 뭐 더 이상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갈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줄이고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담비가 임할 때 거기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항상 공허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진정한 사귐에 기쁨이 있을까? 다름 아니라 이 사귐은 소유의 사귐이 아니라 존재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많은 분들이 뭘 자꾸 얻고 보이는 것을 가졌을 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참 기쁨이다. 여러분, 정말 어제도 우리 김성관 목사님 결혼식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기쁜 때가 부모로서 언제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서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멘 하세요, 빨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내 기분 좋은데 요 사이 돈을 다 어디서 닦아 쓰시고 내한테 한 푼도 안 줍니까? 이런 관계가 여러분 정말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도대체 내가 어릴 때 도대체 매일 공부하라 소리만 하고 뭐라만 했지 한 번도 내 맛있는 거 하나 사줬나? 뭐 이러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맨날. 우리 어릴 때 어떤 그 가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매일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
그래 나도 근데 일단 몸이 불편하십니까? 참 안 됐다 싶은데 그분이 매일하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역사, 이게 진정한 관계 역사, 여기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뭘 얻고 가지고 해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 받을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아니죠. 십계명을 과연 누가 지킬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은혜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헌장, 가이드라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여러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요것대로 행할 때 가장 자유의 능력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계명 도둑질 하지 마라, 9계명 탐심을 가지지 마라. 왜 자꾸 남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소유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코 너희를 자유하게 못한다는 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의 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존재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본들 그게 기쁨이 없다라는 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 자꾸만 가지려고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목사님이 자꾸만 노력하지 마라 해서 진짜 이 노력을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히 염려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노력하십시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없는 거를 자꾸만 내한테 있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노력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무한히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는 노력은 더욱더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3서 읽어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분량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요한복음에는 별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 서신은 특별히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 구하라, 함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 이게 다 예배하고 구하라는 기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온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 마태복음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막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언제나 존재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노력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기쁨은, 신앙의 기쁨은 복리입니다. 복리 아시죠? 신앙의 저주도 복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주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더 저주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10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딱 도착한 날부터 어느 날까지 제가 새벽기도를 거의 다 인도했습니다. 물론 휴가라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노예를 갈 때는 못했는데요. 이 부사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5명, 6명 있어도 다 영어권 사역자들이라 가지고 한옥권 이 어르신들한테 새벽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해야 됩니다. 사택이 한 30km, 17마일, 18마일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이민자들은 일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4시 반에도 새벽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이면 늦습니다. 우린 요사이 5시 반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4시쯤에 일어나서 한 4시 한 15분, 20분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이 10년 동안 제가 혼자만 다 하니까. 그래서 힘도 들고 그래가지고 막 인상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심해야 되니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하루는 미국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 같은 미국 방송에서 했는데 막 목소리가 하이톤에 막 하는데 막 나오는 말이 좋은 아침입니다, 생명의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기로 합니다, 막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거 막 시커먼데 막 인상 쓰고 가는데 막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 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신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그때 나이 73살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제가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40대 중반에 목사는 아침에 새벽기도에서 인상 빡 쓰고 하고 있는데 70 중반에 할아버지가 막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무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앞이 창창한 목사가 새벽기도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막 다 저를 때리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딱 도착하면 새벽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무조건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사님도 나이도 좀 들고 이래가지고 목소리는 좀 안 높인데 그래도 항상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하거든요. 어제까지 슬펐던 일이 왜 없겠어요? 어제까지 아팠던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새날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복되고 좋은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그 기쁘고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연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쓸 때 이웃이 더 인상 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리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교회가 기뻐할 때 온천장이 더욱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단절의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싫어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이제는 삶의 존재 양식으로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단절의 시기에 연결시키고 난 복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전달을 통하여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통하여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영적 복리의 효과, 우리 온천교회가 누리고 이 지역을 향하여 나누어줄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